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6월 24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갈급한 영혼 가운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바 내 아버지 이것이니 너희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채 구원하는 것을 누구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는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인. 이제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7절 말씀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육신의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죄는 죄기는 죄인데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지옥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도통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요한일서 전체를 조망해서 보면 선뜻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서신을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1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이 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우리 1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척하면 삼천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땅 가운데 비어있는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이 상태가 구원이다.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내 정욕으로부터 죽은 것이고 죄로부터 죽은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과 자기가 동일시되어져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 이들도 예수님을 뭐 시인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지식을 누구로부터 얻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식을 우리가 얻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인정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겁니다. 사실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 고백하는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라고 죽으신 것이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죄사함 자체는 어떤 목적이 되어질 수 없어요. 자,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성전 마당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왜 용서해야 되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온전한 죄사함이 되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양이 죽는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양이 내 생명과 동가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는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너의 죽음으로 내가 여기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는 어떤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걸까요? 그냥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칭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목적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어.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거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그래 놓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을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업가 잘 되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이 형통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일까요? 이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시인해요,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시인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믿음도 아니고 다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사도 요한도 이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주는 분이야.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맞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이고,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이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독특한 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러면 될 텐데, 우리 3장 2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이름을 믿는다, 이름을 믿는다.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름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 표현하는 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이미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김아무개는 아주 사기를 자치고 거짓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아무개 이러면 인상을 탁 찌푸리면서 김아무개 이름만 들어도 아유 그 인간 그거 사람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아무개에 대한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김아무개의 부모님도 김아무개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김아무개의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새끼,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독특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앞장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생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은 보고 듣고 느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해주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똑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야.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이름을 믿는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이 뭡니까? 이 특수한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없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냐? 그래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고 누림이 있는 이 상태여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이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는 안 올라가요. 여전히 마음은 세상으로 내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사업 잘 되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식들 잘 되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 받았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믿어야 그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이야.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예수님은 구원자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나는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구원을 받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함 받았어, 이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지, 이래놓고 내가 구원이라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했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일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져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경계선으로 해서 십자가 바깥은 세상이고 십자가 안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죠? 그거는 내가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바깥에 튕겨져 나왔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느냐? 그러면 다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누려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16절이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몸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힘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자를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시인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식을 전달받아서 우리가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라고요. 그냥 그들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수님,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이래 놓고서는 마음은 세상에 보내서 한 번도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이래 놓고 마음은 세상에 보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업 잘 되라 그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들 잘 되라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짓는 이 죄는 그대로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 가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떡같이 믿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위험한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구원의 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